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11월 달이 됩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지요. 이젠 2018년이 지나면서 2019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해,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 새로운 해는 2019년이 됩니다. 정말 새로운 해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모습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도 정말 벅찬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구나. 우리를 지금이 아닌 내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각오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또 혹은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또 각별하신 은총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예술가, 유명한 아주 이름 명성이 높은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선생님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나 또 혹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제자로 허락을 하든지 아니면 허락을 안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제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명성이 높은 그런 선생님 밑에 그 제자가 또 거기에 너무 걸맞지 않으면은 그 선생님의 명성이 또 좀 깎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제자가 그 선생님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깊은 훌륭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의 분신과 같은 그 제자를 보면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하는 식의 그러한 그런 어떤 굉장한 비중을 가지게 되는 건 아주 명성이 높은 분일수록 제자를 고를 때는 거기에 걸맞는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제자를 잘 선택하다 보면 그 선생님도 굉장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만한 큰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신약 성경에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그 바울이 자기 자랑을 안 했어요. 또 자랑할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랑하지 않았는데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예요. 랍비예요.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배우게 되면 아마 율법사로서 굉장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제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성도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명예스러운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명성과 명예를 그대로 다 이어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조건이 좀 까다롭다. 그리고 쉽지가 않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 훈련이 고될 것이고 또 엄격하고 선생님께서 제시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따라가야만이 하죠. 그래야 그 제자의 그 선생님의 그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림을 그린다. 내 마음대로 그리면 그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려라 해놓으면 이게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내 생각이 아닌 선생님의 생각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돼야 되는데 힘들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잘 알고 또 그 길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저들에 대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좀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하신 것으로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좀 이상하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거든요. 찾아온 것 자체부터가 가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면은 제자들이 그분 밑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다 제자로 받아들여서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 사람을 다 거절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에 거기엔 여러 가지 그 거절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따라서 하실까요? 자청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와서 얘기를 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길 가실 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더니 나는 따르리이다. 길을 예수님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접근해 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죠. 또 칭찬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기뻐하시면서 그래 참 고맙다. 그의 손을 잡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집 한 칸 없다. 다리 쭉 뻗고 잠잘 집도 굴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아주 큰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청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제자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 이제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선생님이 불러주셔야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라고 불러주지 않으시면 반면에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 해도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만일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면은 뭐 쉽게 이 세상은 몽땅 다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제자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갑자기 싫어지게 되면 내가 선택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면은 그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다른 길을 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자의 길은 그렇지 않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의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름에 순종한 다음에는 도중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러기에 자청해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제자의 길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이에요. 이거는
이 첫 번째 사람은 자기 혼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냐 그분의 모든 생활과 행동과 그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눈이 땡그러진 거예요. 내 눈도 좀 이상하게 됐지만 이건 뭐 그냥 유리문에 부닥쳤어. 여길 부닥쳤어. 여기를 부닥쳤는데 피가 고여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다. 뭐 깜짝 놀라는 분들 계신다. 뭐 판다래나? 판다는 두 눈이 다 그렇지 나는 한 눈인데 왜 내가 판다요? 하여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접근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부 뭐 어느 정도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큰 어떤 자기한테 이런 분을 통해서 자기가 뭐 또 아주 상당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인지를 이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세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흥분하게 되고 아주 굉장한 감정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당장 자기가 뭐 또 어떻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자기도 굉장한 인물이 되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에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하나 뉘어서 편안하게 잠잘 그런 곳이 없다. 굴도 하나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다고 해도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뜻으로 물을. 이 사람들 대답을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난 그래도 좋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세 사람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할 종도를 부르셔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데려다가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요 사람이면 되겠다. 그건 불러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불러서 쓰셨지. 자원하는 사람, 자청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았어요. 자청한 사람들은 꼭 뭐 이거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교회 일을 해도 그래.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꼭 나중에 사고쳐.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할 종들을 부르셔서 쓰셨지요. 자원하나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서 요 사람 되겠다 부르셨어요. 그 자청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가만히 보세요.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모세야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예했어요. 애굽에 있는 네 백성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세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하겠다고 한 겁니까? 나는 못합니다. 말도 오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알 우상종교에 아세라 우상종교에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분연히 일어선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됐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엘리사. 하나님이 불렀어요. 스승이 불렀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 아실 겁니다. 뽕을 치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뽕. 아마 뭐 이렇게 실고, 그 당시에 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목자였었어요. 양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다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야 돼.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다. 순종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고기를 잡다가 자신의 고기 잡던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일터 버렸어요. 고기 잡던 배, 그물, 잡은 고기마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들 스스로 자청해서 제자의 길에 들어서, 사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 예수 믿는 일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목사 집안입니다. 3대째 쭉 보면. 제가 자원해서 목사 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다가 또 탁가다 해가지고 산기도 무슨 집회에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성균이란 지금 이게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믿음이 보통 좋아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막 그냥 다녔는데 어느 날 봄에 갑자기 마음속에 나무를 이렇게 느티나무가 멋있는 나무 앞집에 있어. 보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 마음속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게.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몰라.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신앙 좋은 그 김성균 지금 목사. 그 사람한테 나 이거 좀 이상해졌다 요즘.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자꾸 이게 내게 뭔지 몰라. 그 친구가 너 신학교 가. 너 목사 돼야 돼 너.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목사를 안 해. 무슨 내가 목사를 하느냐. 근데 어느 날 외할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외할머니 당신이 정릉 어디 가서 기도를 받는데 순교자의 피가 하늘에 닿았어요. 외할아버님이 황해도 재령 오산교회 담임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교 때 순교하셨어요. 순교자의 피가 하늘에 닿았어요. 네 자손 중에서 주의 종이 나온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근데 당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될 싹수가 있는 손주건 손녀건 하나도 없다 이게. 그때 제가 귀가 이만큼 커져요. 이게 뭐야. 결국 그래서 제가 오늘날 청담교회 목사까지 된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목사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신앙의 한 원리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는 더욱 큰 신앙의 잘못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잡힌 사람들, 하나님께 잡히면 버릴 수 없어요. 어떤 직분을 받는 것, 그것도 그래요. 목사도 저는 좀 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장로나 권사나 집회, 내가 선택해.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장로 제대로 하고 권사 제대로, 집사 제대로 하고 그런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 보세요. 새벽 기도 나와라. 매주 제가 밤낮 새벽 기도 나와라. 금요 기도회 나와라. 뭐 부서의 일을 해라. 뭐 해라. 그거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도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선택하신 거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따르라. 그래 나를 따라와라. 이런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속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넓은 의미에서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의 길을 즉시 내디딜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지를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시기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마침 그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장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선생님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부친의 장사를 지내고 올 테니까 그때에 선생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뭐 고민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반대하거나 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원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거죠. 부친의 장사를 지내기까지만은 조금 그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부지런히 장례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요청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 장례는요, 더군다나 아버지 부친상 이건 굉장하게 그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란 말이죠. 또 그리고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로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끝내야 돼. 그들의 관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모든 예우를 다 갖춘다고 하는 거. 그건 어느 사회적 관습보다도 굉장한 의무이고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주가 됐던 일들이에요. 이 아들은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 효도를 펴는 장례식에 꼭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춘 장례식의 준비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율법을 포함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가르침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먼저 부친을 장사 지내도록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 이거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의 생각에는 교회 율법이나 전통 문제, 관습의 문제 해결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다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거였거든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이었다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런 거로 그에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가 이제 어떤 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럼 골고다 길이에요. 고난의 길. 나중에는 골고다에서 희생의 제물 뒤에 가는 그런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시간이 예수님에게 여유가 없어요. 결국 이것도 신앙의 한 원리인데,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예수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한 바구니 갖고 와서 내가 이거 너한테 쏟아부어 줄게. 받아라. 그럴 때 예수님, 은혜를 조금만 있다가 부어주세요. 지금 내가 급하게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천국문이 확 열렸어. 빨리 들어와, 빨리. 아니, 나 지금 채 못한 일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천국문 닫히면 어떻게 해? 죄의 용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겠다는데, 그거 이따가 나중에, 내일 모레.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의 믿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축복도, 이게 산더미 같이 쏟아부어 준다, 축복. 그거 조금만 있다가, 기도의 응답도, 그래, 너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제 이르게 해주면, 조금만, 며칠만 더 있다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교회 참여하는 일도 그래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술, 담배 끊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교회 열심히 하겠다고. 난 그런 사람 중에 바로 나온 사람은 난 한 사람도 못 봤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술, 담배 끊는 게 긴지 몰라. 그래요. 아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지금 시작한다는, 축복도 우리가 지금 받는다는, 봉사하는 일을 지금 시작한다는, 그것이 먼저다. 예수님 말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어떤 단서나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명령에는 오직, 따라서 하세요, 오직 순종뿐입니다. 큰 소리로 오직 순종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 이외에는 없어요. 아마도 어떤 이유를 붙이기 시작한다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주님의 가시는 길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따르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먼저 자신을 가족을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요청했어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의 요청은 그러나 사실 너무도 잘못된 요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뭔가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순종을 저는 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을 내서 순종은 하겠는데 가서 인사하고 오도록 한다. 이 조건이 붙었어. 신앙생활 속에 교회를 섬기면서 이 조건 붙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순종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순종이 따를 뿐입니다. 또한 순종에는 책임이 있고 참여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따라 나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안 따라 나서지요. 집사님, 권사님, 요거 좀, 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하루 이틀 지나야 돼요. 다 저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와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 나서라는 그런 부름에는 어려움이 부닥쳐 올 수 있어요. 그죠? 일단 당장 지금 부친의 장사도 어떻게 참여 못하는 이게 너무도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허락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름에는 그런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따라 나서는 부름에는 때로는 어떤 고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멀리서 한때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붙들려서 어떻게 했어요? 끌려가는데 대제사장에 끌려가는데 멀리서 따라갔다. 전부 좀 자기도 잡혀들어가게 생겼거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체면만 세우는 사람. 내 체면상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질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같이처럼 돼버려. 그게 아닌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의 길에는 따라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시인하고 나는 부정하는. 지금 이 세 사람 다 거기에 다 해당되는데 그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를 결단하시는 그 시점에 계셨어요. 지금 당신은 생명을 지금 내놓기 위해서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스쳐 지나가려니까 못 가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며요? 안 됩니다.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극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막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는 완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만 나오는 세 사람이 나타난 부족한 점은 뭐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헌신이 부족한 것. 아버지의 장래에 내가 참여 못한다라고 하는 그렇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가족들과 작별, 이런 어떤 헌신이 부족한.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결국 헌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거, 내가 꼭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건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 싸움, 하나님을 위해. 이거는 내가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힘 주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소서. 우리가 헌신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구속의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모든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은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쩐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들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리.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쩐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저를 큰 소리로